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들을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섰고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질 짐이 더 무거워지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하지만 모세는 이에 구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입어서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대항하는 그 바로와 그의 땅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는데 일단은 9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명령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가정의 집의 문, 그 곧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명령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순종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집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졌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러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태생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은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의 그 가장들, 이 애굽의 가장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다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집도 빠짐이 없이 다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벌이 이 바로 심판의 징벌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도 예외 없이 당연히 죽었겠죠. 죽었습니다. 건복은 바로는 이제 기세가 눌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바로는 이를 후회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쫓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했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장자의 죽음도 없었고 홍해에서 죽은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장래가 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거주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홍해였지만 이스라엘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잘만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초상집이 되어야 했고 또 홍해 바다에 그들 군대들이 수장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추려볼 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재앙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은 모두 헛된 신, 없는 신, 또 거짓 신, 무능한 신이었기에 이처럼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엔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아끼시기에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순종할 때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역하며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역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거역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중재자인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란 예수님의 피요.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화평의 다리이십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깨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모세에 비교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삶의 출구로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재로서 원망과 불신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여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바로 앞에 나가 그들을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도 모세의 간구가 있었고 또 노뱀 사건 때에도 역시 모세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항상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가교 역할을 이 모세가 아주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화평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중재자요 또 중보자요 평화의 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행적은 시종일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구원의 여망이 생긴 것이고 또 주께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셨기에 인생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며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기에 환난과 고통에 처한 그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며 또 피를 흘려주시며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드리심으로써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평화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또 온전히 확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슬플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은 스스로 평화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을 저만치서 바라보고 계신데 딸 예루살렘은 평화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건만 정작 평화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평화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눈앞에 번연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딸 예루살렘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평화가 그들을 찾아왔으나 그들은 눈멀었고 평화가 그들을 만졌으나 그들은 평화를 밀쳐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하며 나는 저런 평화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가운데 평화를 괄시하였고 또 냉대했으며 그들은 이는 평화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며 진정한 평화를 업신여겼습니다. 결국에는 그 평화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는 평화여 안녕이라며 작별을 고한 뒤에 정말로 그들은 평화에서 아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까지 3km를 가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내내 딸 예루살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셨는데 딸 예루살렘은 생각하더니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도 부르며 떠들썩거렸지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절대로 기쁨에 들떠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딸 예루살렘을 생각하자니 한숨이 나오고 딸 예루살렘을 떠올리자니 가슴이 아팠고 딸 예루살렘을 바라보자니 그들이 당할 처참한 비극적 종말에 관하여 한없이 슬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우셨다는 부여는 단순히 눈물만 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통곡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곡하며 비통하며 우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을까, 맺혀있을까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얼굴이 저렇게 굳어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기뻐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시지 않으니 제자들로서는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묻기조차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이자 진정한 희열입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르네입니다. 샬롬의 인사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같습니다. 평안을 비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그 인사는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었던 것이죠. 샬롬을 빌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저주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에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의 인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요.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에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평화란 계약 조건을 잘 이행했을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또 올바른 관계일 때에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이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너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딸 예루살렘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인데 진정 하나님이 그 딸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를 원했고 정말로 그 평화를 주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는 평화의 망상만 있었지 평화의 진상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또 곧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수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맡아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것은 불법이었죠. 또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매매해서 얻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불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리 만무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을까 의심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직과 연관된 사두개파는 순전히 정치적이었으며 친로마적인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고수했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또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현세적 종교의 그런 형식만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 하나 영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혹은 평화의 사도로 알아볼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들이 있죠. 바리새파는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너무 형식화된 교리에 취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완벽성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낮게 보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시험하였고, 이들은 예수님을 헐뜯고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평토장한 무덤, 해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그 예수의 흠을 잡을까 해서 항상 지켜보고 노렸으며, 기회만 닿으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서 스스로 높이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들 바리새인들 또한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언급했지만 사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이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고, 또 한통속이었던 것을 볼 때에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궁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주기로 결안하고 이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통탄해했고 그 타락한 종교계를 보면서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그 저주의 명령 또한 사실 이 딸 예루살렘의 상태와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것이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교계의 어두운 일면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염원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고 그 평화로의 기회를 한삭고 바란 것이었지만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러니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되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를 사랑하거나 의를 사랑하거나 정말 정의를 사랑하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평화를 알았다면 그들에게 좋을 뻔하였지만 지금 그들의 눈으론 평화에 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선 절대로 평화가 임할 수 없게 되는 이유였으며 그저 평화는 그들에게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샬롬 곧 에이레네의 갈망 가운데 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아무리 해도 그들에겐 가망이 없다는 사실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프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죽인 대가로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자니 이번에는 너무나도 끔찍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끼시던 딸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을 전능하신 눈으로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슬퍼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때, 곧 멸망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은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지겠고 또 사방으로 갇힌 그들은 먹거리가 차단될 것이기에 아사될 것이며 또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죽어갈 것입니다.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조차 완전히 회파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시니 비통함을 감추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예언에 의하여 주 70년에 완전히 심판받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약 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하였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69년에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너무나 쉽게 포위되었고 또 토둔을 정말로 쌓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면으로 갇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음식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먹을거리가 없어서 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곡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후 군대의 총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는 42절 때문이고 둘째는 44절 때문입니다. 42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딸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니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는 4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4절에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딸 예루살렘을 보살피려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방문의 목적은 평화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소망과 기대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던 그 날에 그 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대항하였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던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던 날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보살핌 받을 그 기회를 단번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이유는 첫째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둘째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 두 가지는 구원과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평화에 관한 것, 곧 예수님에 관하여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딸 예루살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날에 평화를 거부했으며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은 멸망받을 일인 것이죠. 감히 뉘라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충만하면 용감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견된 것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고 또 멸망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 가운데 알지 못했을지라도 심판과 멸망이 그로 인해 예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멸망의 모습이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44절처럼 말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현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웬일이냐고 이럴 수는 절대로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피할 수 없게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아니라며 우겨도 그렇게 부정과 우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대항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에 관해서 잘 모르고 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참혹한 경험을 실제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은 현실이고 멸망은 실제 자초될 것입니다. 결코 부정한다고 거두어지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혹독한 일인지를 아셨기에 얼른 딸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게로 가서 당신을 알리시려 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거부할 것도 아셨기에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시려 가시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평화에 관한 갈망, 곧 에이레네의 갈망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것이 딸 예루살렘에게 적용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갈망을 현실에 적용하시려 최선을 다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에이레네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애국과 바로 및 그의 군대가 심판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품으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평화가 임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그 원칙이 변개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뒤적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있으신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개라는 이 말은 사람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속이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멸망을 면하고 평화 위에 안착하는 방법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 품 안에 안길 때마다 당연히 주님의 갈망 또한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 예루살렘, 특별히 그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평화에 있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진정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며 거룩하신 분이심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사명 곧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말씀하셨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라면 분명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그 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라면 그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표적도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이 다 속이는 것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종교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애석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응하시는 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도 기적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 같은 것, 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살아 돌아온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빈 무덤, 이 빈 무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빌라도가 쓴 죄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세 가지 언어인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적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패를 보고서는 그 죄패의 칭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히브리어 단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은 예수와 하나줄이 베벨렉 하예후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의 첫 글자를, 네 단어의 첫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드, 헤이, 바보, 헤이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자음은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인 신성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신성한 이 단어를 그대로 읽기가 두려워서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바꾸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죄패에 저렇게 신성한 단어가 적혀 있으니 종교자들의 심사가 매우 불쾌했고 또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응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을 약속하신 여호와, 언약의 주님이시죠.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적어야 할 것을 적었다며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 죄패를 바꾸지 않은 것은 빌라도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구약에서 예언됐던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패에 선명하게 여호와라고 적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확실한 메시아이고 확고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서 저 애굽의 바로나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죠.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고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거나 대항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갈망했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평화의 갈망, 에레네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증거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약에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벌써 심판받을 운명에 처했을 것인데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의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곧 내가 전도받던 날, 내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던 바로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의 심판과 멸망은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방문을 받던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했는데 에렌의 갈망을 꿈꾸었었는데 그런 꿈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평화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 감사합니다. 내게 평화를 주시다니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평화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렌의 갈망,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가면서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데, 내가 저 딸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주님은 그렇게 크게 비통했으며 우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화이신 것을,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멸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평화가 임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그 평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